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오늘이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사는 날이 되셔서 어떤 위험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에스겔서 4장은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을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4가지 상징적 행동하고 그리고 그 멸망 원인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3절 말씀은 그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4가지 상징적 행동 중에 1절부터 3절이 첫 번째 상징적 행동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기간을 상징하는 두 번째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9절부터 17절은 이제 예루살렘의 대기근을 상징하는 그런 세 번째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징적 행동은 제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번째 행동은 5장으로 넘어가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앞에서 조금 언급했던 대로 이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예루살렘 성내에 아주 엄청난 기근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강해할 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세 번째 침략, 3차 침략이라고 합니다. 이 3차 침공할 시에 완전하게 포위를 해가지고요. 외부로부터 성 안으로 어떤 식물도 반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음식이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기까지 하는 도무지 인륜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악행까지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 기근, 아주 처참한 상황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 에스겔 선지자가 상징적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그랬죠. 한 세겔은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말하면요, 11.4g입니다. 11.4g. 그러니까 20세겔을 때를 따라 먹으라는 얘기는 약 228g인데 우리가 보통 성인 한 끼 식사에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양이에요. 그것도 무슨 영양가 있는 음식이 아니라 거의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하루 한 끼에 228g 정도 먹으려니까 이거는 아주 배고픈 상황이지요. 또 11절 말씀에 보면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했는데 물을 하루에 6분의 1 흰을 마시라는 거거든요.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약 0.6리터입니다. 0.6리터. 이걸 가지고 나누어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이런 대기근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나마 이 떡도 12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변을, 목축업이 발달한 몽골이나 또는 고대 중근동 지역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짐승들의 그 분뇨를 수거해서 이렇게 팍팍 두드려 펴가지고 둥그런 모양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재료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나마도 없으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 양의 음식을 먹는데 그것도 인분불을 피워서 구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 게 없으니까. 그러니 그 음식이 무슨 정결하겠어요? 너무 부정한 음식이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여, 탄식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으로 굶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정결한 삶을 사느라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조금 먹으라고 한 것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는 저에게 인분불을 피워서 구워 먹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은 조금 변경시켜 주지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분을 이제 안 써도 되고요, 쇠똥을 가지고 양식을 구울 수 있도록 변경이 됐어요. 지금 이런 환상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말씀을 상세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는 먼저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회개를 먼저 촉구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그런 여유, 시간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시간을 제공해 주실까요? 왜 아직도 기회를 더 주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생명이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간적 기회가 짧지만 아직은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나 전염병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까? 물론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그 결과들이 나의 연고라.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아무리 풍요로워도요. 하나님 없이 살면 죄인인 겁니다. 그 부요, 그 풍요,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다 곧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을 할 때 조금 말씀드렸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째부터라고 그랬어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자신은 정말 멀리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곳에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직도 남아있는 왕과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안일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다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무엇에 의지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백성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다 살아왔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악을 범해놓고도 회개치 못했던 것이 있었으면 성탄의 계절,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가 더욱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죄악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숨으려 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시대 앞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움 없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성탄의 때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는 역사 속으로 빨리 흘러가고 새로운 해,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품고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제단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타인의 죄를 자꾸 손가락으로 지적하지 말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깊음을 회개하십시다. 두 번째는 이제 한 해를 다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정말 금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숨가쁘게 긴장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왔는데 하지만 이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라고 새로운 꿈을 주시라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어려운 환경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우리 가족끼리 같이 모였을 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